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 만사형통의 비결이 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신령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잘못인데,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 엉뚱한데 사용하시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복과 관계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복이 중심이 되고 복이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 신앙이 되면, 기복주의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귀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오늘 말씀은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학주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기억하시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요. 잘 나가거든요.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고 또 재물을 탈취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어느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은 3절의 말씀처럼 그 뿌리를 시냇가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좋은 열매도 맺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곧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깊숙이 내려져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그것과 똑같다. 그런 것처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생기가 돋고 싱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꽃을 피우고 또 좋은 열매를 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나사로죠.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방법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지?
뭘 준비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때쯤엔 뭐가 제철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르다는 정신없이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그 음식장만 하고 그런 거 하느라고 다른 데다 정신을 팔았으니까 마르다는 잘못됐다. 분명히 잘 보십시오. 말씀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시거나 마르다야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리아가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여러 가지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않아도 좋아. 한 가지만으로도 난 족하다. 마리아는 그래서 마르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소금는 마리아 야단 좀 치세요. 지금 음식 장만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얘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도 좋아. 여러 가지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해도 좋아. 마리아는 정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중했던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 종교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그래서 들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성경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다음 지금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들었으면 깨우쳐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고 버림을 당한 이유가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은 많은데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많은데 실행에 옮긴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배우고 들어서 알았다면 그것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받는 길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핑계는 많죠. 핑계는 많은데 아니요. 그 핑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내온 것을 시간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는 시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이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읽어야죠.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안타까운 건 그게 잘못은 아닌데 어떤 한 교회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시작된 큐티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큐티함으로 인하여서 성경 읽는 것도 다 했다라고 그냥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맞습니다. 그것만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 일부 한 장도 안 되는 아주 일부분의 말씀 그걸로 겨우 연명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 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큰 성경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창세기 만약에 그 큐티하는 순서에 따라 하다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한 5년, 6년 지나야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시는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자고 성경 읽기표도 막 만들어져서 드리고 하잖아요.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성경을 통독하게 할까 고민 중인데 그리고 한 달이면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통독하신 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면 보통 일주일이면 한 번씩 일독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죄송해요 제 얘기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 텐데 없으셔서 제가 성경을 가장 빨리 읽은 것은 3박 4일 동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3박 4일 동안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3일째 4일째는 뭐 금식도 시키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3박 4일 동안 첫째 날 2시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 읽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신 강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기도 하고 같이 따라서 거의 안 읽어줍니다. 워낙 빨리 읽으시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할 것 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3박 4일에 성경을 일독합니다.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첫날 2시간 잤는데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잠깐 눈 감으면 한 5, 6장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막 넘어가서 찾고 정신없이.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둘째 날 저녁에는 잠을 안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가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영의 지배를 받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내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하게 지배를 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둘째 날 저녁, 셋째 날 저녁 잠을 자지 않고 심지어는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은 첫날 시작했을 때보다 2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눈이 그 말씀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고 내 입은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박 4일 동안 일독했습니다. 삼 3박 4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그건 이제 힘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마음조차도 이미 없어져 버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큐티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이지만 그게 잘못이고 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죠.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죠. 이제 공부하는 것. 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 읽고 들어서 알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